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직분 위임에 관한 규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제 본문 29장 뒷부분에는 위임된 제사장이 매일 드려야 하는 번제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30장에는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향단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인구조사를 할 때 드리는 속전에 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분향단에 관한 규례입니다. 지성소와 구별된 휘장 앞, 곧 성소이죠. 성소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진설병을 위한 상이 있고, 그리고 등잔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설명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소 안에 있는 기물인데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모두 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설병을 위한 상과 오늘 본문의 분향단은 순금으로 쌓여져 있고, 등잔대는 순금을 쳐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금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식, 지혜, 진리, 순결하고 순전한 것을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연단하여져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로 보자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순전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성소 안의 기물들, 특별히 이 기물들의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향단은 당연히 향을 사르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향을 사르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8절 끝에 보면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향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아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향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계시록 8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요한계시록의 두 구절을 보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성경의 이러한 구절들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향에 비유한 것도 참 의미 있는 것이죠. 향연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향내음은 그 냄새를 맡는, 그 향을 맡는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향해 비유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이 기도가 분향단에 올려지는 향과 같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분향단의 규례대로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이하에는 인구조사를 할 때 드리는 속전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뒷부분에 인구조사를 할 때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할 때 위험성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숫자를 세거나 하나님의 백성 소속을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나라의 힘을 자랑하려고 군사력을 자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죠.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욕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서 멀어져서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지 않도록 그 욕심으로 인해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할 때 속전을 내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함께하는 동역자, 좋은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내 건강과 내 물질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인구조사를 할 때 속전을 내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향단의 향이 끊이지 않고 올려지도록 명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된 것만을 자랑하고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자랑과 나의 소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